우리 모두도 믿음의 고백이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귀한 시간에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냄새나는 시체를 두고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냄새나잖아요. 빨리 갖다 묻어버립시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마리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어떻게 보면 주님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겠죠. 물론 먹고 마심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예배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안 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은 훨씬 더 보지 않는 그 상태를 실제처럼 믿고 있으니까 축복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의 종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오늘 주님이 친히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죽음이지요. 진짜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 기별을 했어요. 내 오라비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면 살겠나이다라는 그런 기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일어나서 달려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죽어가는 오늘 오라비를 만약 그 머리에 안수하고 살려줬더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안에도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수고하게 우리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충분히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만약 내게 주어진 문제가 내게 버거울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심을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그 문제가 내게 있어서 만만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놔둬도 해결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기다렸더니 진짜로 문제가 해결됐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그건 내가 잘 기다렸고 참았기 때문에 해결됐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져버렸어? 예수님이 빠져버렸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문제 앞에 먼저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해결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고 만약 내게 물으신다면 또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바른 줄로 믿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오라비는 죽었는데 냄새나는 오라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의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이 오늘 마르다와 같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1에서 6가지 페이지를 놓고 제가 지난 주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서 1, 2번만 드렸어요. 3, 4번 이번 주일날. 그 다음 주 4, 5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시간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포로 중에 끌려왔던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이 소년이 끌려왔는데,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되고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은 내 조국이 아니고 내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들을 포로로 끌어왔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혜로 충만케 하시니까 거기서도 빛이 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나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요. 근데 총리가 다니엘만 됐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총리가 셋이에요. 그럼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니까 고관들이 왕 앞에 가서 이런 보고를 해요. 모함이죠.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이 나라에는 왕 외에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만 기도하고 왕의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신에게든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죽이는 그런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고관들의 요청에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결재를 하죠.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이 찍혔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도 마찬가지로 3명의 총리를 세웠고 3명의 총리 중에서 그들이 모함하라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고 나서 그들이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던져둔 다니엘을 향하여 그것을 다니엘이 가서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결제는 했지만 허락은 했지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것이라면 어느 상태에서든지 굽히지 않냐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시체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는 부활의 물음을 하셨을 때 오늘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래요. 이로 말미암아 그 오라비가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면 된다는 믿음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믿음의 시작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 보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자,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신하여 낳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났으니까 그 우리 믿음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것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고백해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잉태되어진 이 일들은 내가 약혼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계획 중에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잉태되은 것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형제가 아니고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를 물었어요. 성탄절 되면 이제 올해부터는 성탄절도 이제 휴일이죠. 그래서 대초일까지도 성탄절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허락되었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물어봤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했겠어요? 예수님? 더 한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산타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대요. 산타라고. 보세요. 여러분, 주인공이 뭐인지도 모르고 이날이 지금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쉬면서 즐기고 놀고 한잔하고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 교회 1층에도 제과점 있죠. 제과점의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탄 전야. 그때 가장 케이크 많이 팔려요. 그러면 빵 하나하나 팔아가지고는요, 케이크 하나 팔으면 매출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제과 업계마다요,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큰 바로 명절이에요. 근데 그 주인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어져서 당신들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물어보면 산타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산타가 왔다고.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약 모른다면 산타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같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오시는 것과 그리고 다시 가시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오실 때는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 지약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삶은 바로 저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십자가 사건까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날 것이야. 12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불렀으니까 그럼 16장 정도 되면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알아듣겠지, 어느 정도 교육되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날 것이야.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가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주님은 오셨고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는 옳은 말을 했고 참으로 생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칭찬은커녕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시험 들어서 자빠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위안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도 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든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은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힘든 건 예수님이 알고 계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중에 내가 도저히 막막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나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서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얼마나 든든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죽고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답답해서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중에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예수님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래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답답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사정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니세요? 이 자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자식이 오늘 힘듭니다. 이 자식이 오늘 괴롭습니다. 이 자식이 오늘 지금 상황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견인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넣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요. 같이 시작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요. 뭐 종교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그렇게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종교 중에 하나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종교는 우리만 종교가 아니에요. 저 절에도 종교가 있고 천주교도 종교고 뭐 이단들도 다 보면 제 스스로 종교라고 그래요. 교주를 믿어도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곳에 나가서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정말 정갈하게 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장독대에 물을 떠넣어 놓고 찬빗으로 머리에 빗고 여러분 비녀를 꽂고 그러면서 싹싹 비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비는 것에 대해서 그 비는 소원을 들으시고 뭐 산신령이든지 누구든지 비는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잘 되게 달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교 중에서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요.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랬거든요. 종교심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종교 이에서 떠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믿으시고요. 생명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었다가도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도 예배원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영원히 여러분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보금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터졌어. 그래도 여러분, 만약 하루라도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방 하나 비었는데 집사님 우리 집에서 오늘 자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불편해서 못 자요 그럴 거예요. 왜요? 남의 집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집이 집사님 집보다 넓고 아무리 우리 집방이 하나가 비어서 거기다가 집사님 잠잘 수 있도록 침대도 갖춰놓고 뭐 다 해놨어. 불편함이 없이 했어. 그런데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 남의 집이서 그래. 집사님 집 가면 뭐 런닝만 안 입고 그냥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도 은지, 은율이, 은호가 뭐 뭐라고 할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 집에는 그렇게 못 나와. 그렇게 나왔다가는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인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제 60의 반을 꺾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 나는 몰라요. 내가 저 젊은이들보다 더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더 빨리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갈 것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감사한 것은요, 내 인생,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마다하지 않겠어요? 주님 분명히 내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만약 여러분이 맷돌의 손잡이를 가리켜 어쩌군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죄 없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처구니없는 소리 말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죽으셨지, 예수님이 스스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십자가를 주셨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셨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른 모습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고, 또한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이 땅에 나머지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두드림 선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모든 그 드려지는 물질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순종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큰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은요,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 위에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죄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다 버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최고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의 전부란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의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 한번 더 보시죠. 17절. 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든지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자고 그러겠죠. 여러분, 시체를 지금 무덤에 집어넣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된 시체는
우리처럼 여러분 만약 겨울철이나 됐다면 그나마 그래도 부패가 덜 됐을 텐데 지금 여기 지역은요 더위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냄새 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냄새가 나든 수족을 동였든 반드시 주님 거기 계시면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인간 세상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다 가서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흩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렇지 흩어져서 사 먹고 오자. 그런데 예수님은 흩어지지 말고 함께 거기 있으라. 거기는 어디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축복이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열려지고 또 살아나고 그리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고 내가 살아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또 마리아도 똑같이 동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리아의 고백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28절이요.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함께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